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그 무렵에 침례자 요한이 와서 유대의 광야에서 선포하여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 사람은 곧 주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자니라. 이르시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들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바로 그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으며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들꿀이더라.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르단 사방의 온 지역이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들을 자백하며 요르단 속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오 독사들의 세대야, 누가 너희에게 경고하여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 속으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로 있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을 일으키실 수 있느니라. 이제 또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느니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곧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 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되 껍질은 꺼지지 아니하는 불로 태우시리라 하니라. 오늘 제목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으랍니다.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어요. 사람들마다 싫어하는 것들이 있어요. 싫어하는 것들. 학생들이 뭘 싫어하는 줄 아세요? 라이트. 야, 공부해, 공부. 제일 싫어하는 게 공부해라. 아줌마들 같으면요. 예? 아줌마들 지금, 좀 살쪘네. 눈에 주름살 봐. 눈에 주름살 봐. 어머머머머. 이런 거 싫어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 싫어요. 식당에 가면은 식당 주인들이 싫어하는 게 있어요. 뭘 싫어할까요? 이 식당은 이렇게 맛없어. 제일 싫어요. 내가 아는 형제가 하나 있는데 식당을 해요. 자기 스스로 자기께 제일 맛있대. 목사님 한번 드셔보세요. 이렇게 환상적인 맛은 없습니다. 이걸 한 대 때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무튼 자기 맛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교인들이 싫어하는 게 있어요. 교인들이 뭘 싫어할 것 같아요? 맞아요. 헌금 좀 하세요. 이거 뭐 싫어하고요. 또 회개하라. 싫어요. 주님 금방 오십니다. 이런 말 싫어한다고요. 다 싫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싫어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옛날 사람 2000년 전에 지금 올 침례 요한도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못마땅히 여겼어요. 회개하라. 그 다음에 뭐래요? 천국이 가까웠다.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 오늘 보면은 이 본문 내용을 보면은 두 가지 핵심이 있어요. 두 가지. 뭐냐면은 하나는 회개고 하나는 그에 합당한 열매예요. 회개, 열매, 회개, 열매. 이것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 회개 따로 열매 따로가 아니라 회개를 하면은 반드시 거기에 따른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보세요. 이 사람들은 보통 그냥 열매만을 원해요. 어떤 열매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뭐라 하냐면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 좋은 열매. 좋은 열매요. 합당한 열매라고 성경은 나와 있는데요. 좋은 열매. 근데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또한 도끼가 나무들의 뿌리에 놓여 있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니까 열매 맺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그러니까 열매 맺는 것은 맺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열매요? 좋은 열매. 이 좋은 열매는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맺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열매는. 이게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무조건 열매만 맺으면 된대요. 그래서 뭐 교회 봉사하고 뭐 이거 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은 선교만 잘하는 게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좋은 열매. 이 좋은 열매를 맺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한대요? 찍혀서 불에 던진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서 던지는 게 아니라 주인이 보기에 좋은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좋은 열매 맺어서 주인으로부터 찍혀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침례 요한의 핵심 포인트가 바로 이거지만, 침례 요한의 핵심 포인트만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핵심 포인트도 바로 이거예요. 신약에만 열매라는 단어가 110번이 나왔어요. 110번이. 그만큼 단어가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은 이렇게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마태복음 11장 20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때 그분께서 능력 있는 일들을 가장 많이 행하신 도시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 도시를 꾸짖기 시작하니라. 왜요? 회개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은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는 좋은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맺혀지는 열매는 좋은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은 23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졌느니라. 회개하지 않고 교만해졌대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지옥까지 떨어지리라. 열매가 없는 거예요. 좋지 못한 열매나 열매가 없는 거나 똑같아. 잊으면 안 돼요. 좋지 못한 열매나 아예 열매가 없는 거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가라지아 쭉정 얘기하시죠? 주인요, 농사를 지었는데 가라지는, 쭉정이는요 따로 모아서 태워버린대요. 뭔만 창고에 꽂아내더래요? 알곡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냥 열매가 아니라 좋은 열매라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좋은 열매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 거기 있던 몇 사람들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희생물에 섞은 것들을 그분께 고하니,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였으므로 그들이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거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한 절 봐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회개하지 않으냐면은 다 그와 같이 망하리라. 또 너희에게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깔려 죽은 저 여덟 사람들이 에루살렘의 그와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었더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8명이 깔려 죽었나 봐요. 근데 깔려 죽은 사람들이 더 큰 죄인이었기 때문에 죽은 거냐?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무슨 일을 당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무슨 일을 당하면, 저 사람이 저지 하나님과 무슨 잘못한 게 있길래 저런 일을 당하고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걸 들어서 어떻게 말씀했냐면은, 교훈을 줬냐면은, 내가 5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한 단어가 다요.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우리는 흔히 그래요. 다 멸망을,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다 멸망시키는가? 성경은 회개하지 않으면은 다, 한 명 남겨놓고가 아니라 모두,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 누구든지 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길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멸망이 아니란 말이에요.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상관없대요. 무서운 착각이에요. 예수님이 복음 전하러 갔는데 그 지역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예수님에게 했냐면은 주님 당장 하늘의 벼락을 때려서 저 고을을 멸망시켜 버리십시오. 무너뜨리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오는 것은 멸망시키러 온 게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러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이 구원받고자 원한다면은 뭐 해라? 회개해라 이거예요. 회개는 너무나 중요해요. 기독교에서의 회개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첫 번째 발걸음이 회개예요. 회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회개 없다면은 그가 맺혀진 열매가 아무리 많다 해도 먹을 수 없는 열매다. 먹을 수 없는 열매다. 에레미야서 21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에레미야서 21장 14절에 내가 너희의 행위의 열매대로 너희를 벌하고 그것에 숯불에 불을 놓으리니, 그러니까 너희가 하는 열매들이 악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숯불에 불을 놔서 멸망시켜버린대요. 그 불이 그것의 주변의 모든 것을 삼키리라. 주가 말하노라.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자 요한이 제 공생에서 맺혔던 메시지가 회개하라요. 왜 회개하라는가? 왜 회개해야 돼요? 맞아요.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에, 가까운 만큼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시간이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하지 않고서는 이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 침례 요한의 메시지만 우리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응? 공생의 첫 시간에 외쳤던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라. 똑같아. 똑같단 말이에요. 왜 회개하라 했을까? 죄가 없어 왜 회개를 했겠어요? 죄가 없어 왜 회개를 하라 했겠어요? 죄가 많으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잘못한 게 많으니까 회개하는 거란 말이에요. 응? 하나님 앞에 도덕적으로, 정교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6절 보세요. 이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3장 6절 자기 죄를 자백하며 요단강 속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회개하면서 돌이키면서 많은 사람이 침례를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바리새인들과 사기관들 중에서 사두개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침례 받으러 왔나 봐요. 그래서 이 침례자 요한이 그들에게 아주 독서를 퍼붓잖아요. 이 독사의 세대야. 옛날 개혁성에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만약에 이 광야에는 뱀이 많잖아요. 독사가 많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나라에 왔다면 이 개 자제분들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가면은 그게 많잖아요. 도구가 많잖아요. 못 먹는 도구가 많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아주 굉장히 심한 역이에요. 이 당시 이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의 심한 역이 뭐예요? 개 자제분. 이게 굉장히 심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응? 막 말 한마디 때문에 싸우고 그러잖아요. 이 당시 여기도 마찬가지야. 독사의 자식들아. 뭐라고요? 누가 너희에게 경고하여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게 하느냐?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면 진노를 피하는 데도 있잖아. 응? 말이죠. 8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자, 그러니까 회개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합당한 열매를 맺으래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뭔지 정확히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10절에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물어봐요. 그래서 침례자 요한이 얘기하죠. 11절에 겉옷이 두 벌이 있는 자는 하나도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없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그때 세리들이 침례 받으라고 와서 그에게 이르되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침례 요한이 세리들에게 얘기하죠. 너희에게는 정해준 것 이상을 거두지 말라. 이 세리들이 많이 붙여서
붙여서 많이 그 홍리를 채운 거죠. 나라에서는 100원만 받으라 하는데 거의 200원 막 받고 그랬단 말이에요. 군사들도 마찬가지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아무도 폭행하지 말고 아무도 거짓으로 고소하지 말며 너희가 받는 군료만 만족하라. 군사들도 군사라는 어떤 그런 특권 때문에 약자들을 많이 좀 힘들게 했는 거죠. 그래서 돈 받고 재판을 굳게 하고 돈 받고 없는 죄도 만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 침례 요한이 말하는 거죠. 먼저 이런 선한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회개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착한 어떤 선한 열매를 원하는 게 아니라 회개한 사람에게 다음에 나타나는 그런 열매예요. 그게 뭐냐면은 윤리적인 것만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모든 부분에서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니까 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뭐라고요? 찍어서 불에 던져버린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메시지예요. 무서운 메시지. 사람들은 농사를 많이 짓잖아요. 저도 이번에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지었는데 우리 집에 여러 가지 심어놨단 말이에요. 심어놨는데 몸을 보면 내가 가져왔어요. 몇 개월 일어났습니까? 이게 3개월 넘었어요. 내가 호박을 심을 때 이 호박꽃을 보기 왜 심으셨습니까? 그러면 열매를 나는 이거한테 이 쌀을 배워준 것도 아니고 이 호박꽃을 보기에 심은 것도 아니고 호박을 보기에 심었는데 호박은 없어요. 그냥 이거 뭡니까? 오이. 이것도 3개월에서 4개월 됐어요. 3개월, 4개월 만에 이렇게 남았어요. 자, 열매가 맺혔어요. 열매가 맺혔죠? 열매가 맺혔다니까요? 때가 되니까 열매가 맺힌다고요. 내가 이 열매를 보기 위해서 3개월 동안 고생했나요? 좋은 열매를 먹었으면 커가지고 따먹으려고요. 이건 뭐예요 도대체? 4개월 됐는데 사지를 않았어요. 높이 10cm 열매 2개 먹을 거는 또 반을 썩었어요. 또 하나는 뜯기 때 하나 떨어져버렸어요. 내가 이걸 보기 위해서 이걸 심은 게 아니거든요. 내가 그걸 꽤 많이 사 올려놨고요. 꽤 고생했어요. 힘이 날려버립니다. 컨테이너 작아도 안 그러더라고요. 그거 사갖고. 그러니까 이번에 추웠거든요. 성경을 보면은,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무화과나무의 비유가 있어요. 13장 6절에 보면은, 그분께서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게 하고 와서 그것에 열매를 구하였으나 하나도 찾지 못하였느라. 한 그루를 심었는데 하나도 찾지 못했대요. 이에 그가 자기 포도원 지객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이 3년 동안 와서 몇 년이요? 3년 3년 동안 와서 무화과나무에 열매를 구하되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니 그것을 베어버리라. 뭐라고 했어요? 베어버리래. 그러니까 어찌 그것이 땅을 버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포도원 지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이여 내가 그것에 쥐를 파고 그것에 거름을 칠 때까지 금년에라도 그대로 두소서. 9절 만일 그것이 열매를 맺으면 좋으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 뒤에 베어버리소서. 자, 여기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슨 열매를 맺어? 주인이 와서 먹을 수 있는 열매지 못 먹는 열매가 아니란 말이에요. 봐보세요.
내가 이 호박을 심는 것은 열매를 먹기 위해서 했지 3년 동안 해서 잘라버리래요. 여기 잘라버리래요.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열매 없으면 이렇게 잘린다라는 거예요. 혹시 내가 이렇게 잘린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없나요? 제가요, 이런 열매를 보고자 이걸 심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도 주인이 왔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나는 절대로 잘리지 않을 거야. 나만큼은 잘리지 않을 거야. 내가 그동안 교회 성경이 얼만데,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얼마나 많은 헌금 드렸는데, 응? 내가 얼마만큼 성경 나가서 했는데, 전도했는데, 나는 절대로 잘리지 않을 거야. 무서운 착각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나도 잘려져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렇게요. 그래서 어떻게 한대요? 저기 잘려가지고요, 불에 태워버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빈말로 했겠어요? 겁주려고 했겠어요? 농담으로 했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공생애가 동안 한 번도 농담해 본 적 없고 웃으면서리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공갈 협박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요. 배워버려요.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 무화과나무의 저주가 나와요. 저주가. 예수님이 가는데 무화과나무가 있는 거예요. 열매를 따려고 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잎만 무성해요. 13절, 11장 13절. 잎사귀에 달린 무화과나무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음을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무엇을 찾을 수 있을지 보시려고 거기로 가셨으나 거기에 가서 보시니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였대요. 요즘 교회 안에도 잎만 무성한 교인들 많잖아요. 열매는 없어요. 열매가 많은 것 같은데 결국 보니까 잎만 무성하는 거예요. 하나도 딴 주인이 먹을 만한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보니까 이는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라. 왜 열매가 없어요? 때가 아니었대요. 무슨 말이에요? 때가 아니었는데 왜 예수님이 거기서 무화과를 찾으셨을까요? 우리가 착각하면 이 말씀에 굉장히 핵심이 있어요. 우리의 개인의 삶은 아무도 때를 몰라요. 자매님이 80살에 죽는다는 때가 있어요? 사느님이 90살 산다라는 어떤 보장이 있어요? 나는 오래 살고 싶지 않아요. 딱 두 자리에서 99살에서 끊고 싶은데 내 소망 99살만 살면 딱 좋을 거야. 세 자리는 욕심이고 두 자리에서 내 소망이지만 당장 주님이 나를 불러갈 수 있다는 거. 나는 내 때가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가 아닌데요. No.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때이든 때이 아니든 우리는 예수 믿는 지 3년이 넘었잖아요. 이미 때는 지났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인이 와서 나에게 열매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없다라면은 너는 게임 끝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잘리는 거예요. 내가 왜 저걸 잘랐어요? 내 것이기 때문에. 자매님 것 같으면 내가 못 자르죠. 내 것이기 때문에. 나는 누구의 것이에요? 주의 것이에요. 주는 토기장이고 나는 질그릇이란 말이에요. 언제든지 토기장이가 질그릇이 마음에 안 들면은 깨버리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 토기장이죠? 그릇 많이 굽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거 어떻게 하세요? 파세요? 리사이클 한대요. 리사이클 하면은 아이 좋죠. 구워 나왔는데. 아니 못해요. 그때는 깨야 돼요. 구웠으면. 가서 버리는 거예요. 쓰지도 못해요. 누가 뭐라 할 수 있어요? 어때 나를 깨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나요? 응?
토기가 토기장이한테 왜 주인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왜 나를 깨십니까? 라고 변명할 수 있나요? 없다라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주인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공갈려 빠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는 해당이 안 될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나는. 저 사람은 지옥 가더라도 나는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많은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 올 때 금방 됐대요. 정말 했대래요. 자기는 괜찮대. 구원받을 사람이 몇 명 없다는 거 자기 입으로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구원받고 다른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착각이에요. 무서운 착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여기도 자, 우리가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에서 열매 얘기할 때는요, 잘 들으세요. 열매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열매 없는 것의 포인트가 아니라 열매 맺는 것의 포인트예요. 잘려져 나가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주인이 먹는 것의 포인트란 말이에요.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고 책망하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상을 주고자 하는데 상 받을 자격이 안 되면, 조건이 안 되면 가차없이 비워버린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얘기해요. 나는, 자,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어디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요, 예수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열매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제거해버린대요. 잘라버린대요. 뽑아내버린다는 거예요. 뽑아내버린다. 다시 말해 자격 박탈되는 거예요. 자격 박탈. 무서운 말이에요. 열매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게 하사. 예수 안에서 있는데, 보세요. 예수 안에 있는데 열매를 맺는데 열매가 좀 부실할 수 있대요. 그런데 깨끗게 하신대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고요? 예수 안에요. 예수 안에. 자, 그래 보세요.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예수 밖에서 맺는 열매도 인정되지 않지만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대요. 어떤 열매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열매요. 받으실 만한 그런 열매. 받으실 만한 열매. 6절. 사람들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는 가지처럼 버려져서 시드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 속에 던져 태우느니라. 7절.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들이 너희 안에 이루어지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많은 맺는 것,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열매 한 개, 두 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 열매를 원한다고요? 많은 열매를 원하신대요. 저희 집에 가면은 이 오이가 몇 개 더 있어요. 오이가 몇 개 되는데 이 정도 컸더라고요. 근데 지가 포도나무인 줄 안가 봐. 지가 포도나무인 줄 안가 봐요. 이 정도 컸는데 열매가 이 정도씩 크지만 한 열 몇 개가 열렸어요. 주렁주렁 열렸어요. 그러니까 잘라버리려 하다가 많이 맺혔으니까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물을 더 주고 있어요. 더 자라라고. 하나님, 농부도 마찬가지로 많은 열매를 원하지만 하나님도 많은 열매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원하신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내 안에가 11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 맺으려면은 예수님 안에 가야 돼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이렇듯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는 찢겨서 불에 던져 태우느니라 그래요. 자, 봐보세요. 잘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가지인데요. 무슨 나무예요? 나쁜 가지, 나쁜 가지. 나쁜 가지란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가지는 다 병들어 있는 가지예요. 이 가지가 좋은 나무에 접붙임을 당하면은 이 가지가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좋은 열매가 맺는단 말이에요. 좋은 나무는 어디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나쁜 가지, 돌배나무였지만, 돌배는 먹을 수 없잖아요. 써요. 원래는 우린 돌배나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진짜 나무의 본 나무예요. 그 안에 접붙여지면은 이 돌배나무가 먹을 수 있는 배로 열린단 말이에요. 좋은 열매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돌배나무 그대로 자체가 있다면은 그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성경을 쭉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건 그냥 열매가 아니라 좋은 열매를 원하신대요. 사람들이 지금 정말 그래요. 정말에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회개하라 그래요. 요즘 막 회개 운동하고 그래요. 그러세요. 회개에서 뭐 달라졌어요? 달라진 거 있어요? 목사들이 모여서 회개 운동 한단 말이에요. 회개 운동 했지만 그 다음에 뭐예요? 똑같이 노회장 되려고, 총회장 되려고, 뭐 하려고. 똑같아요. 돈 쓰고 그래요. 달라진 게 뭐 있어요? 회개만 하면 달라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회개한대요. 뭘 회개해요? 그냥 회개하는 거예요. 그냥. No. 먼저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요. 이래야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와 접붙이는, 어떻게 하면 접붙여진 줄 아세요? 어떻게 하면 접붙여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본 나무에 우리가 접붙일 수 있어요? 그냥요? 어떻게 하는 게 말씀 안에 가는 건데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말씀대로 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으로 돌아간다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게 말씀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대로 행하는 게 말씀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대로 행하는 걸 순종이라는 거예요. 오늘 무슨 진리 아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섰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잖아요. 너희가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산과 바다를 다니면서 개종자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들을 2배나 지옥 백성 만들었구나 그런단 말이에요.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돌아가자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되고 이게 아니라, 이것은 이래서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사람들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하냐 그래요. 보세요. 하나님은요 100% 순종을 원해요. 그러죠? 99% 원해요. 100% 원해요. 단 1%밖에 못 이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100가지 문제를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했는데 1%밖에 이루지 못했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의 순종을 원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쉬워요. 우리가 안에서 못하는 거지. 안에서 못하는 거. 자, 오늘 요한복음 15장에는 너희가 예수 안에 거하래. 자, 예수 안에 거하면은 어떻게 되나?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아주 비결이 잘 나와 있어요.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우리 더러운 모든 것을 제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죠? 더러운 게 없으니까 정죄함이 없단 말이에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자, 보세요. 예수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않는데요. 육신을 따라 걸으면 안 된대요. 성령을 따라 걷는 거예요. 자, 성령을 따라 걷는다는 것은 좋은 나무에 접붙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걷는데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절대 없어요. 성령 안에 거하는데 못 먹을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안에, 하지만 예수 안에 들어온다는 것을 때로는 성령 안에 들어온다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성령 안에 들어온 자는 좋은 열매를 맺어요. 왜 그러냐면 그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2장. 자, 성령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 그냥 들어오기만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지금 우리한테 부탁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열매가 되래요. 이것이 합당한 섬김이니라. 2절을 보세요.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동으로 되어진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을 때 이런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거예요. 들어오기 가만히 있으면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내가 나무에 접붙여졌단 말이에요. 이게 내 가지예요. 가만히 있나요? 이 나무로부터 진액을 빨아 올린단 말이 가지가요. 나무에서 품어주는 게 아니라 잎사귀를 통해서 품어 올리는 거예요. 이 나무의 그 진액들을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또 나무로 가도 품어 올려주지만 함께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함께. 응? 함께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열매 맺는 것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라 주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왜 열매를 못 했어요? 못 빨아 올렸거든요. 그분들은. 걸음도 줬어요. 제가 걸음을 사다가 걸음 줬는데 안 되더라고요. 뭐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도대체 이런 열매가 어디 있냐 이거. 종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종말이 됐다면은 내 안에 어떤 열매가 있는지 내 주인이 받으실 만한 그런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에 헌금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헌금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얼마만큼 내 안에 머물러 있냐 이거요. 얼마만큼. 우리가 주 안에 머물러 있는 만큼 주께 속해 있는 만큼 얼마만큼 더 있냐에 따라서 우리는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침례 요한의 그 소리를 우리가 무시해서 안 돼요. 빌립보서 1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들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이 되게 하라. 가득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건 하나의 열매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두 개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의 열매를 마음의 열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 열매의 기회는요 언제냐면 꽃을 닫을 때. 이제는 이 호박나무는요 꽃을 피우고 싶어도 못 펴요. 이 어미는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자기대로 하고.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있어요. 자, 생각하면요. 그리스도와 접붙이는 것은 성경 뭐라고 얘기인지 아세요?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얘기해요. 연합. 어떻게 연합돼요? 그것이 연합이래요. 로마서 6장 3절 4절 쭉 나와 있는 게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바로 침례래요.
이렇게 해서 예수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다음부터 우리가 열심히 주를 쫓아가는 거예요. 달리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쫓아가다 어릴 때 넘어질 수도 있어요. 다시는 또 쫓아가는 거예요. 열매는 누가 맺게 하는, 누가 열리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열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맺힌 게 아니라 주님이 열 맺혀지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그 말씀만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 한 사람도 잘 지져나간 삶이 없어요. 정말 부탁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우리 주님이 오실 때 그분 앞에 서야 돼요. 우리는 뭘 보고 달려가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뭐 어떤 사진을 듣고 달려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것이 이 말씀이고 우리가 듣는 것이 이 말씀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소리 듣고 가다가요, 신기한 거 소리 듣고 가다가 그 소리 때문에 코 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해요. 마태복음 7장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왔다.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하자. 그들의 열매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있어요. 근데 그들의 열매는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열매예요. 그래서 뭐 한다고? 찍어서 불에 던진대요. 어떻게 던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일으키고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선지한 노릇 했는데 주여 나를 모른다 하니까 뭐라고요?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왜 불법이요? 그 안에 머무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머무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의를 내세웠다는 거예요. 자기 능력을 내세웠다는 거예요. 자기 권위를 내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무시했다. 이게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가 아무리 열매를 맺어도 그 열매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세요. 한두 개의 열매가 아니라 많은 열매를 원하세요.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왔다면 이제 열심히 그 말씀만 쫓아가는 거예요. 절대로 돌아서면 안 돼요. 턴백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턴백으면 안 돼요. 턴백으면 안 돼요. 끝까지 말씀 붙들고 기꺼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열매는 자동으로 맺혀진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열매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열매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나이 들고 병든 사람 아무리 열매 있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토록 보고 싶고 듣고 싶고 사랑스러운 그 주님이 머지 않았단 말이에요. 금방 와요. 다른 것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말고 말씀 속에 우리가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 무조건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열매를 맺게 돼있어요. 안 따라가는데 무슨 열매가 맺혀요? 밖에 있는데 아무리 열매가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심내 요한의 그 메시지 회개하라.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반드시 저에게는 합당한 열매가 있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지는,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제 백성들을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오 주님, 내가 내 자신을 살펴보니 너무나 부족한 게 많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살펴보니 꼭 열매 없는 자 같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쫓아가 주님 오시는 날 합당한 열매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저기 있는 호박나무처럼 잘려져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인이 원하지 않은 먹을 수 없는 열매를 맺은 오이처럼 잘려져 나가지 않도록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더욱더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쫓아가 주의 앞에 다다를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로 주에게서 돌아서지 않게 하시고 절대로 진리에서 돌이키지 않게 하시고